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 자리에 모으시고 사한 마음을 만지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죄에 넘어진 다윗과 같이 치밀하고 교묘하게 죄를 지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다윗과 달리 죄를 부인하고 잘못을 반복하며 징계 앞에 절망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미련해져 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찬란한 시기에도 죄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보며 저희 공동체가 선 줄로 알 때에 더욱 깨어 경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목자로 교사로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와도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황폐한 심령을 풍족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청년 3부 A 공동체 3목장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 3 A-3 복장입니다. 저는 영남대를 다니고 있는 방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서우라고 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래야 그래. 조금 더 오래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새가족 수료만 하고 바로 말씀 보고 설교하고 오늘부터는 광고는 우리 교육자들이 하겠습니다. 강나희, 김진희, 강규리, 한온유, 최지윤. 자, 오겠습니다. 아직 설거지 하는 친구도 안 들어왔죠? 들어왔어? 오케이. 예. 자, 강나희 먼저 오겠습니다. 빨리 와. 강나희, 김진희, 진희. 와, 김진희 지금 한단 말이야, 수료를. 너무 오래 걸린 거 아이가? 강규리, 강나희 어딨노? 설거지, 그러면 규리부터 와라. 아, 그래? 일단 있으니까 나중에 없는 친구는 나중에 규리. 자 보자. 강규리부터. 강규리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사령고병 담임 목사 고빈관. 그 다음에 김진희.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온유,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거 되나? 이거 얘야 이거 온유야 이리 와라. 한온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자. 그 다음 최지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 각 나이는 오나 각 나이는 언니가 전달해 줘라. 자, 앉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또 하나는 원래 4시에 설교를 해달라는 줄 알고 수락을 했는데 3시래. 원래 2시 예배인데 그분들이 시간을 미뤘대. 그래서 나는 3시에 안 간다 했거든. 그랬는데 시간 미뤘대. 그래서 당연히 4시인 줄 알았는데 2시에서 3시로 미뤘대요. 가야 돼. 그 교회 안 가면 안 돼. 왜냐하면 불꽃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불을 질지 몰라.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 말씀인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지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위험성이 어디서 생각합니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굉장히 막 거룩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의사가 될 꿈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사들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보니까요, 배를 째는데 그냥 웃으면서 째요. 이렇게 쭉
일처럼 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 배를 째는데 누구 일처럼 푹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사들 간호사들 좀 용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막 찌르는데 이거 아프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냥 탁 때리고 탁 찌르버려요. 주사 줄 때 있죠. 안 그런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다. 사람은 생명을 다루고 있으니까.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디 처해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만약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바로 믿는 순간 뿅 가면 안 믿는 놈들 다 표현할 거잖아. 믿는 순간 주님께서 믿었다 합격 그래가지고 영혼을 뿅 데려가고 딱 죽어서 장례치고 와 주 천국 갔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겠노. 그죠? 한번 해볼까? 뿅 이러면 탁.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세상에 두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잘못 이해했던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를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세상 속에 있는 방주로 생각해요. 세상에라는 물에 떠 있는 이런 방주, 절대로 세상을 섞이면 안 되는 존재로.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위험성이 됐냐면요, 교회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 보면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뭐 동성연애 반대한다 데모도 하고 막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진짜 교회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거룩해질 때면, 교회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뭘 불리냐면 신명기라는 율법서, 그리고 레위기라는 율법서를 주어서 보냅니다. 진이야, 얘 진이 맞지? 김진이 말, 얘 무슨 진이고? 이거 김진이가. 진이야 미안한데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밖에서 좀 놀아줄래? Help me. 그래 고마워. 안녕.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사사시대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원래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보고 변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보면 막 융간이 일어나고 토막 살인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온갖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그대로 벌어져요. 그 왜 그러냐? 바로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북왕조 시대에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이 특히 아합 왕 시대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시돈에 있는 여자가 들어와요. 왕국의 왕으로. 그런데 그 북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 북왕국이 굉장히 어떻게 변해버렸냐면요, 우상숭배의 나라가 돼버리고, 그리고 온갖 음행과 악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교회인데 그 당시 신부님들이 정부를 거느리고 있고요, 정부로부터 몰래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주경이 되고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간호사의 권력 같은 거 보면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교회가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농노들은 다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버려진 소금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에 잠식당해서 더 이상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가 피켓을 들고 나가서 동성연애 반대한다, 그런 데면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목사들의 성적인 비위나 또는 여러 가지 추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인들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억물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다들 목회 못 하겠다 그래. 재밌는 얘기 할까요? 교인들은 다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 아이들 아예 안 가버려요. 지금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어떻게 죄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죄로 무너지는가?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공동체는 죄로 어떻게 무너집니까? 같이 시작. 그 죄를 위한 악한 모의가 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죄로 빠져드는가 설교를 3주 전에 들었죠?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죠. 똑같습니다.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에도 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한 남자가, 그것도 왕위 개성서열 첫 번째,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요. 다윗이 여러 부인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 여인에게 낳았던 그 암논이 세 번째 부인 소바 왕의 딸을 마아가라는 여인에게 낳은 압살롬과 암논이 있는데, 그 암논이라는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다말, 미안. 역시 훌륭하다. 신대원 다니니. 다말이라는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암논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이 상사병은요, 정말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육적인 사랑이라 볼 수 있어요. 아합이, 이건 다른 욕심인데,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려고 하는데 팔아는 안 파니까 병이 걸렸어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똑같은 얘기. 여러분 남자들이 혹시 내하고 안 만나주면 죽겠다 그러고 죽으라고 얘기해, 절대로 만나주면 안 됩니다. 쥐가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좋은 남자가 돼야 되지. 폭력 쓰고 강제로 끌고 가고 막 안 놓으면 막 니하고 죽자 이러고, 그럼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알겠죠? 계속 그렇게 괴롭힐 거다. 얘가 지금 암논은 다말의 성적인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막 우라가 막 그 여자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답은 다윗의 형님 시므이의 형님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이, 사촌 형이나 사촌 동생이나 아니면 사촌지간이 유유상종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 잘 만나라 얘기하고, 엄마들은 친구 때문에 그러더니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일부는 50% 맞아요. 지도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지금 요나답도 암논에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요. 아버지 불러가지고 암논한테 병 들었으니까 과자 좀 구워주라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암논이 네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대로 수행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꼴보기 싫다고 내쳐버려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 잘 들으세요. 형제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하고 여자로서 성적인 어떤 충동에 빠지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쟤 막 내 좋아한다고 막 좋아한다고 진짜 좋아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걔 만나면 나중에 또 그놈은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 피우고 하면 골치 아프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잘 테스트 해봐야 돼. 알겠지? 끝까지. 여러분 가능하면 연애할 때 손도 잡지 않도록, 그래 한 2년 정도 잘 버티는 놈은 괜찮은 놈이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막 만나자마자 막 며칠 만에 막 손잡고 막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면 이 새끼는 좀 나쁜 놈 새끼네. 이 새끼가 의도를 모르겠다 생각하면 돼.
내가 뭔지 알겠지? 지금 암논 지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진짜 나쁜 건 누구죠? 요나답이. 진짜 친구는 어떻게 돼?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래? 그걸 뭐 똑같이 아합, 이세벨이 막 끙끙 있으니까 그걸 이스라엘 왕이 못합니까? 하면서 착착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아닌 방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동조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야. 사탄이 보낸 쫄개야. 우리가 참 우리 사회가 어떠냐면요, 지가 막 뭐 나쁜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게 잘못된 의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 막 우리는 어떻게 동조해 주길 바라요. 여러분 참 우리 사회가 어떠냐면요, 지가 말하는 대로 복창 안 해주고 지가 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 사회 문화예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세요? 딱 정면으로 성공하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암논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요나답이 암논한테 그 한마디 했더라면 암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보내버리죠. 이것이 첫 번째 죄가 들어온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들 보면 참 쉬워요. 그다음 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왜 그랬을까요? 암논 생각에는요, 자기가 왕위 계승서의 1위예요. 큰아들이에요. 지금 큰아들의 존재라는 건 별거 아니지만요, 사실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큰아들은 막강한 권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암논 생각에는 막 그 정도 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내 쳐도 압살롬이 그놈 새끼 내한테 뭐 하라고. 다른 이방 여자의 소생이잖아요. 이거는 이방인 여인의 소생이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게? 지가 내가 형님인데, 그 형님이라는 건 지금 형님과 다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 여러분은 솔로몬이 왕위 계승했으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원래 하려고 하면 누가 돼요? 암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찍기 전에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아도나이가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도나이가 반역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반역이, 원래 둘째는 없거든요. 둘째는 죽었거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그냥 쉽게 가져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보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어떻게 공동체가 죄로 무너집니까? 시작. 공의가 아닌 복수와 또 다른 야망을 용납할 때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 와가 울고 있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맞죠? 압살롬이 어떻게 못해? 암논한테 꼼짝 못해요. 그렇죠? 가서 형님 따질 수 있잖아요. 안 따져요. 못 따져요. 오리발 내밀가 싶어서. 왜? 지가 그러고 다니고 그렇지 뭐. 지가 내한테 그랬지 뭐. 지가 날 유혹했다. 혹시 그럴까 싶어서. 암논이 아무 말도 안 해. 나중에 22절은 나중에 다룰 거고요. 21절 나중에 다룰 22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를 미워해 암논에 대해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 안 섞었다는 거예요. 형님 왜 그랬습니까? 말 안 하고 그 뒤부터 2년 동안 같이 밥도 먹어요. 같이 뭐 형제들끼리 뭐 모임해요. 그렇지만 암논 그 새끼하고는 말 안 해.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알죠? 말 안 섞어. 다 압살롬이 철저하게 뭘 생각하냐면 복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이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대로 두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본문을 잘 해놨죠. 일부러 제가 읽으라고. 혹시나 또 왕이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윗 딱 표시해놨죠. 그죠?
훌륭합니다. 예. 내가 생각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있잖아요.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언제냐면요, 주로 그 사일은 언제입니까? 왕의 잔치일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뭐 방언이가 왕자의 날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잔치 열어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큰 잔치는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들의 먹을 것을 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잔치를 베풀 때가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주고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막 잔치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의 선을 베푸는데 형제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어떻게 해요? 네. 왕에게 신하들을 데리고 와달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은 다윗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볼까요? 25절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진짜 뭐 우리 다 가게.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아들들의 대소사에 별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올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에게 아버지한테 미안할 정도로 강청을 합니다. 아버지 꼭 좀 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아버지한테 간절히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간절히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갈 마음이 없어요. 안 간다 그래요. 압살롬은 알고 했어요. 왜? 두 번째 26절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예, 26절 보세요. 재밌죠? 압살롬이 그렇지 아니하거든. 무슨 왕이 납치지 않겠다면 왕이 개성서열 1위 왕세자 암논 형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논 형이 동생들과 함께 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암논하고 압살롬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것, 왕자들끼리 있다가 잘못하면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안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앞에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원할 때 거절했잖아요. 이게 사이가 바로입니다. 아버지 좀 와주세요. 꼭 좀 가주면 좋겠. 이번만 내가 너무 잘 준비했습니다 하는데 됐다 마 너가 가서 해라 그러는데, 그럼 아버지 안 오시면 암논 형이라도 보내주세요. 뭘 그까지 그래 그냥 너끼리 가지. 아니요, 꼭 좀 와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보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왜 압살롬은 이렇게 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조금 더 가볼까요? 자, 28절 27절 시작.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28절부터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압살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계시면서 아버지가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 맞아요. 암논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진 거예요. 암논은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 첫 번째예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다윗 왕조의 공의, 다윗 왕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가 나지 않도록 오히려 큰 아들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죄를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왕자다운 처신을, 왕위 계승서 1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지워버린 건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다윗 잡으러 왔잖아요. 다윗 잡으러 왔어요. 다윗 눈 앞에 보였으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봤어요? 잠자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먼저 봤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이다 하고 칼을 꽂을 있어 없어요? 있겠죠.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다. 그리고 내가 원래 왕으로 앉아야 되는데 이 사울 이 인간이 아말렉 진멸시킬 때 아말렉 진멸 안 시키고 이미 이 왕자에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겼는데 나를 쫓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였다 하고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어요.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원수는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 말. 하나님이 그를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재밌는 건요, 이게 차이가 나는데 반역을 통해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계속 2, 3대마다 한 번씩 반역을 통해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반역을 저질렀던 앞에 왕조는 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스라엘 왕조는 아달랴가 한번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가봅시다. 압살롬은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1번 복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놈이 내 누이를 급탈하고 그리고 버려? 원래 압살롬이 공의를 세우려면 그렇게 됩니다. 가가지고 암논한테 따져야 됩니다. 형, 왜 이렇게 했습니까? 책임지세요. 출애굽 22장에 보면 만약에 여인을 그렇게 하면 빙패물을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책임져! 안 되면 아버지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다윗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공의를 세워주세요. 이거 자식들 보는데 이게 뭡니까? 암논이 따져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혹시 뭔 일이 생기거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좀 바로 해주세요.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면 안 돼요.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탁탁탁탁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끼리 그러면 되나? 여러분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런 딱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암논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자기가 원수를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암논이 왕위 계승서열 1위고요. 2위가 누굴까요? 둘째 형님은 역사에 없어요. 아마 젊을 때 죽었다고 학자들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굴까요? 셋째예요. 셋째가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암논이 제거되면 왕위 계승서열 1위가 돼요. 뭐가? 원수 갚는 것을 정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원수 갚는다는 명목으로 암논을 제거함으로 뭐가 만든 거예요? 내 왕위 계승서열을 첫 번째로 올려놓을 수 있는 야망이 됐어요. 제가 교회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자기도 모르고 숨기고 알는지 모르는지 계속 이유를 갖다 대요. 사탄은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감추고 하나를 강하게 주장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밀어붙여! 얘기합니다. 제가 참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진실 앞에 직면시켜주고 싶지만 절대로 그 진실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복수라는 이름으로 야망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일을 하게 되면
아니 여러분 젊으니까 좀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품은 생각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여러분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리더십이 서지 못하면 공동체가 죄로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다윗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13장에서 다윗은 주도적인 인물을 주도적으로 뭘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계속해서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다윗이 암논을 알까요 모를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내가 키웠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암논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젊은 때 낳았기 때문에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낳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암논이 어떤 아이인지 알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가 병들었으면 저 엄마한테 좀 수발을 받던가 아니면 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누구를 부르라고요? 다말을 부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다말. 왜? 다윗이 봐도 다말 왜? 예뻐요. 그럼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할지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야 목사님 좀 보러 올래? 그러면 혹시 목양실로 좀 올래? 그러면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나쁜 놈 새끼가 됩니다. 제가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목양실에서 보자 그러면 목양실 앞에서 보자는 말입니까? 안에서 보자는 말입니까? 물어보고 오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그 사이비 이단들 일어난 거 한번 보세요. 주로 불러가 교주님께서 성언을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히 자매 여러분, 형제들과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건 죄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배운다고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자매들은 잘 몰라요. 형제들은 죄를 지을 마음이 아주 많을 수 있어요. 아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남녀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대로 둬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진짜 있으면 안 된대. 둘이 같이 우리 오늘 이사 좀 해줄래? 둘이 같이 이사 좀 우리 찬영 누구 이거? 찬영이 맞지? 찬영이 오빠 오늘 이사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그러면 그래 해주지. 얘가 둘이 가가지고 막 이사 좀 체리떡 둘이 눈이 뿅 안 된대. 다윗은 첫 번째 밀폐된 공간에 그 젊은 남녀가 둘이 있도록 한 그게 다윗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용납해? 왜 그랬을까요? 판단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요 버세바를 범한 이후로 영적 리더십이 중요한 판단력이거든. 분별력이거든. 이게 흐려진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말이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또 다윗이 두 번째 또 기회를 놓쳐요. 자, 한번 볼까요? 21절 아까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지금 암논이 다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다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불러야 돼요.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죠. 간단합니다. 책임져 하면 됩니다. 그 죄를 묻고 네가 책임져라. 여러분 그 미혼 남녀 관계는 이 출애굽기의 정신은 뭐냐면요 책임지운 데 있다. 책임져.
남자들 보면 나쁜 짓 다 해놔놓고 책임은 책임대로 안 지고 나쁜 놈의 새끼들. 얼마나 그런 놈들 만나. 조심해라. 오늘 이런 분이 나왔으니까 다윗이 책임지라 해요. 책임져. 왜냐하면 구약은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압살롬을, 출애굽기 22장 가서 보세요. 암논과 다마를 결혼시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아까 우리 봤죠? 24절부터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 다음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 보내주세요 했죠. 그때 처음에 다윗이 뭐랍니까? 안 돼, 그럴 거 뭐 있냐, 너가 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형님 꼭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서 실패해요. 참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싫은 소리 하기 너무 싫어요. 뻔히 아는데 거짓말을 하면 참 그거 말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잘 안 나서려고 그래요. 왜? 나서면 쟤가 거짓말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거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지하고 내하고 사이가 완전 멀어져서 교정 불가능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사태를 서서히 파악해 들어가는 스타일. 여러분 무섭습니다. 서서히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서서히 들어가서, 예. 참 어려워요. 목회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요즘 특히 그래요. 다 자기 할 말 있어요. 다 자기 변명해요. 안 들어요. 리더십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력과 행동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세워왔어요. 다윗 왕조가 지금 다윗이 압살롬하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지 압니까? 암논에 다윗 왕조가 꽃을 활짝 피울 때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법궤가 들어오고요. 그 전에 들어온 것처럼 실제로 이게 비슷한 시기인데요. 법궤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제사 제도를 쫙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제도 그런 걸 쫙,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웠을 때 이 암논의 다마를 범한 문제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윗 지방이 콩가루 지방이 되고 다윗 집안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수치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의 꽃피는 교회 이야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죄를 품는 순간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가 어떤 형제나 자매들도 마찬가지, 자매들도 남들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는 막 책임도 안 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막 차 운전 함부로 하다가 누가 확 받아가 누구를 사망케 하거나 사고가 났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축구할 때 보면 막 죽을 듯이 하는데 죽일 듯이 하지 마라, 배준이. 살살 해라, 다 좀. 막 좀 살살 해라, 살살 하면아. 있던지 없던지 막 꽉 차고 그러지 말고 살 피해서 차고 좀. 그러다가 딱 맞아가지고 아니면 다치기를 하면 눈이라도 실명이 되면
어떡하냐? 호성아, 네 공원 맞으면 죽는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작은 실수 하나가 이해가 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그게 축구공 한 번이든 아니면 운전 드라이브 한 번이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또는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안에 들어온 대로 내가 해버리려고 했을 때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죠.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 이런 경우 있어요. 유아들이나 아이들 너무 가까이 남자들 그쪽 가면 안 돼. 절대로 터치를 조심하셔야 돼. 저도 요즘 더 조심하려고 그래요. 막 끌어안거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넘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공동체를 죄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공동체에 들어오는 죄의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아까 지금 말하고 싶은 이건 지금 진행이 됐던가. 여러분 스스로 욕망이 들어올 때 그 어떤 것이든 물론 뭐 그게 아예 이미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는 그 간단하다.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느냐 야동이 있느냐 둘 중 하나다. 뭐 어렵지 않다. 오늘까지 아니 몇 분 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보면 이상한 사람 돼볼 수 있다. 근데 밤마다 맨날 유튜브 보면서 이상한 거 보고 뭐 밤에 잠 안 자고 게임에 빠져있고 하는데 그 정신 상태가 온전하겠나?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죄의 통로를 막으세요. 그리고 더한 것 두 번째,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얘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얘기 들으면 동조해줘, 박수 쳐줘. 그리고 우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공동체가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공동체가 이상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암논이 그런 생각할 때 요나답이 야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왕국이 네 때문에 무너지겠다. 너 아버지 생각해봐라. 어떻게 고생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네가 지금 그 짓 하냐? 그거 한마디면 끝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뭐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뭐 하는 거야. 막으라는 게 그거예요. 그 입을 막으라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고 계속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친구 말을 안 들어야 돼. 너 자꾸 그러지 마라. 더 웃기는 거는요, 지는 질 꺼내놓고 나중에 지는 괜찮다 은혜 받고 그런데 실제로 누가 그 옆에 다 주고 있다. 지금까지 혹시 그런 행동 했으면 책임져라 다. 지 막 넘어질 때 오 내기 쓰레기. 어떤 경우 교회에 전도사들 중에 그런 경우, 전도사 목사들 중에서 막 교인들한테 막 다 하고 지금 갚는다. 또 그 다음 와서 또 간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다 친구가 옆에 잘못되어 있을 때, 친구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세워주려고 해야 돼. 통로를 막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를 통해서 자꾸 죄가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 불평이 들어오려고 하고 원망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때 그걸 막았어야 돼. 누가? 여러분이, 목장이.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동조해주고 막 그냥 그 친구 어떻게 해든지 그냥 그 나쁜 감정에 다 같이 끌려가고 그건 안 돼. 과감하게 막아내. 죄의 통로를 막아라. 두 번째 시작. 인내하면서 오로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참는 거예요. 언제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정의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 보면 진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만들어 가려고.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딱 2년 동안 원한을 그대로 품고 있다가 실행해 버리잖아요. 무엇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게 진짜 정의였나요? 아니에요. 사적인 분노와 야망이 플러스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진짜 성경적 정서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서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서, 우울감이든 어떤 것이든, 이게 이 정서가, 이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가?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하고 암논을 설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면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못하면 원수를 갚는 또는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 숨기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종종 보면요, 너무 커져 버려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특히 제가 우리 남녀가 많이 있잖아. 남녀 간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얘기해야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봐서 일 터지고 나서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 저 친구 저 둘 좀 위험합니다. 저 둘이 지금 좀 이상합니다. 사고 나겠는데요. 얘기해야 돼요. 정의를 세워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교묘하게 내가 복수하는데, 또는 심지어 내 야망을 채우는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지도자가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지도자가 영적 판단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참 여러분들과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사역자야, 목사님이든 전사님들, 강사님들이든 또는 우리 목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게, 이분들이 정말 분별력을 갖도록,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지도하고 가르칠 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안 들어요. 듣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저를 왜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사자후를 갖도록, 더 담대하도록. 사실 다윗의 제일 큰 문제는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저도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한 놈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놈이 더 아끼기 때문에 혹시 저는 마음 상할까 싶어서 조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때로 가감해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을 목양할 때, 여러분 반에 중고등부나 초등학교를 목양할 때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보통 예상 아닙니다. 이미 죄가 초등학교 아이들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시대는 어디까지 썩었나 할 만큼 썩어 있습니다. 교회 곳곳이 다 썩어 있습니다. 어둡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나마 지금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무너지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목장 식구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저희 통로를 열어주지 말고 막으십시오. 그리고 정의는 실현하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 여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가 줄이면 먹어 주고 마시면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실현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하냐? 갚습니다. 반드시 갚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악에게 지지 말은 그 사람이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같이 악을 행하는 건 뭐라고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사역하면서 담대하게 사역하도록, 영적 분별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참 여러분 뭐 한 200명 정도 우리 등록 240명 된 이 애들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기적 같은 일이지만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바로 기도하고 광복선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죄의 담을 막아내게 하여 죄의 통로를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원수가 없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지도자들은 담대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김희선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선 자매가 이번에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조정희 전사님 은퇴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청년들로 사역하겠지만 또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도 맡고 또 심당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김희선이 절대로 신당 가면 안 되는 사람만 가입해 치고 반대에 동그라미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표에서 저 헌금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는 여러분이 우리 나이 왔나? 네, 투표하시는 동안 광고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교회 앞에서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리마켓 준비하고 계신데 네 플리마켓 준비도 열심히 하시되 플리마켓에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본인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챙기셔서 학습이나 세례나 입교 해야 되는 친구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 트립 4개 팀 외 추가 모집,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지역을 가고 있는데 한 지역을 더 추가해서 가려고 하니까 비전 트립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저희 안식관 개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는 김지섭, 조아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같이 잘 준비해서 결혼식 치르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병이어는 오현진, 윤미리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시죠. 그리고 보니까 저희 이형인이 이은호로 개명했습니다. 네, 다음 부를 때 이제 안 헷갈리도록 이은호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축하할 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생일이었던 분, 네, 강나희요. 강나희 일어나 주시고요. 또 네, 강나희 일어나 주시고요. 네, 강나희 또 있으신가요? 생일은 없으시고 보니까 박경호 저기 보니까 제대한 거 아니에요? 예, 박경호 전역하고 왔는데 경호 일어나시죠? 네, 그럼 우리 같이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등록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뒤로 나오셔서 저기 장진 전도사님 따라서 새가족실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경호랑 나이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